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올 한 해 동안 이 구호가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역설의 재림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조금 더 읽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보겠는데요.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시를 좀 읽어 드릴 텐데 이것이 국어 문법상 어떤 수사법인지를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님은 죽었지만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국어 문법상 어떤 수사법일까요? 비슷한데 아닙니다. 네, 오늘 제목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정답은 다 제목에 있죠.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님은 죽었는데 안 죽었대요.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대요. 님은 갔지만 난 안 보냈대요. 이거는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역설법의 뜻을 좀 찾아봤더니 겉보기에는 모순되고, 그러니까 님은 갔는데 안 보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겉보기에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설법은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수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이다. 그래서 반어법과 좀 혼동되는데 다른 구절입니다. 반어법은 이거죠. 잘한다, 잘해. 이거는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잘못하면 잘한다. 그러면 이게 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반어법이고 이건 역설법은 좀 다릅니다. 이런 역설법이 성경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몇 개만 좀 찾아보면 그 중에 팔복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대요. 아니 부한 게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이거 역설이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데 복이 있대요. 웃는 게 복이 아니라 슬픈 게 복이다. 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거 역설이거든요. 아니면 막 구원받고 싶은데 오히려 잃어버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찾겠다. 이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에 깔려있는 깊은 진실을 표현하는 수사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설법은 표면적인 진술 너머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정말 아주 슬픈 역설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인데요.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가 죽자 내려졌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역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라고 기록하여. 얼마나 슬픈 구절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이 이야기를 좀 본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다시피 솔로몬의 범죄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고요. 여로보암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곰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성전과 수도는 남방 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정도는 6월절 뭐 등등 절기 때 남방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다 보면 자신의 세력이 약해지겠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북방 이스라엘의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8월 곧 그달 15일로, 왜 15일이었냐면 원래 절기는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비슷하게 만들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숭배했던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지은 산당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단과 베델이라는 도시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만들었던 그 북방 이스라엘, 즉 여로보암에게 견칙의 기별을 보내기 위해서 남방 유다에서 이름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급하게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담대하게 그 여로보암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정말 큰 죄악이다. 라고 기별을 전했고 여로보암이 세운 이 단이 갈라지면서 이 재가 쏟아지는 걸 통해서 그 기별이 확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로보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야, 저 인간 좀 더 리얼하게 저 자식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손이 갑자기 마비가 되고 말라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망가진 겁니다. 못 했어요.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놀랬죠.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 봤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여로보암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북방 이스라엘까지 급하게 보내셔서 회개의 기별, 견칙의 기별, 경고의 기별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때 요거를 막지 않으면 북방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할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지 마라 제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히 여로보암 왕은 끝까지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우상 숭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 몰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경고와 견책과 회개의 기별을 자주자주 보내십니다.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견책의 기별을 전했던 그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들을 표상합니다. 우리들은 남은물이 재림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고의 기별, 이번 전주회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여로보암 왕이 회유책을 씁니다. 힘들지? 잠깐 집에 가서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할 테니까 잠깐 집으로 좀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단칼에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기별 전하고 물도 먹지 말고 음식 먹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돌아오라. 즉각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 안 되겠는데요. 싫어요. 안 할 겁니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길로 따라 집을 가는 중에
자칭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 한 노인이 이 사람을 뒤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여보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나에게 딱 임하셔가지고 당신이 참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당신에게 먹을 걸 먹이라 그랬어. 진짜입니까? 아, 나 선지자라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갑시다. 하고는 데리고 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설복당합니다. 진짜 맞죠? 선지자 맞죠? 아이, 맞다니까. 왜 그래요? 같이 갑시다. 배가 고팠으니까 들어가서 밥을 먹고 물을 먹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길을 나와서 가다가 이 선지자가 의무의 길에서 상반되는 행동을 한 까닭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도록 하십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써 있죠. 사자. 사자를 보내셔 하나님께서요. 사자 보내셔가지고 길에서 이 하나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물어 죽입니다. 사자가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죽이기만 했어요. 여러분, 떡과 물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 떡과 물 먹은 게 큰 죄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기별, 여로보암이 했던 그 기별, 우상 숭배함을 중단한 그 기별이 더 확고하게 백성들의 마음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즉 명백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유는 큰 죄가 아니었어요. 뭐 먹었기 때문에요?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는 아주 작은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어기자 결국 그들은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열왕기상 13장 24절을 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에이 뭐 하나님이 한두 번 정도 이해해 주시겠지. 에이 안식일하면 한두 번 괜찮겠지. 에이 하나님이 뭐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니까. 혹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 어긴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습관되면 결국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밥 먹지 마라, 물 먹지 마라, 그건 큰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주 사소한 거였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명백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갔던 사람이 이 사건을 늙은 선지자에게 말했고 그 거짓 선지자가 했던 말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자기가 물 먹여놓고 자기가 떡 먹여놓고 와가지고는 슬피 울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표현입니다. 담대하고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견책하고 여로보암 왕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견책의 기별을 전했던 그 사람이 죽자 그에게 내려진 평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러한 평가들이 혹시 우리들의 삶에도 내려지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재림 성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안식일 교인, 삼육교육을 시키지 않는 삼육학교, 예언의 신을 믿지 않는 재림 성도. 혹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식교인들인데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것보다 정말 안식일을 성수하는 걸 더 가슴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전도를 즐겨하지 않는 제7의 안식 예수 재림 성도. 저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요? 진리교회거든요. 우리는 안식일도 알고, 영어불변도 알고, 재림도 알고, 2300주야도 알고, 다니엘도 알고.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요일 교회보다는 좀 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도 그들보다는 내가 좀 더 말씀을 많이 알지.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탕자의 비유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칭 말 잘 듣는 모범생,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죠. 겉보기에는요. 하지만 둘째는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빠 저 유산 주세요. 이 말은 아빠 빨리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아빠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길을 떠나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둘째 아들 참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모든 걸 탕진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기 위해서, 제발 하는 아빠 제가 종으로라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게 말하면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엄청 먼데 한 남자애가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아버지가 그것이 내 아들이구나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장면을 활여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아직 상거가 먼데도, 즉 거리가 멀어요. 저기 보입니다. 그의 부친은 아들의 모습을 분간했다. 저도 밖에 나가면 애들 막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새끼는 잘 보이더라고요. 딴 애는 모르겠는데 지연이 저기 있구나. 바로바로 보면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대요. 여러 해 동안의 죄된 생애로 초췌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초췌하고 삐쩍꼬라도 내 새끼라는 것입니다. 그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그의 목을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잘 왔다 하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죠.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 잔치 자리에 첫째 아들이 열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첫째 아들이 정상이라면 동생 잘 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인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쉽게 말하면 나 아빠 말씀 다 지켰잖아요. 순종 다 했잖아요. 내가 한 번도 명령 어긴 적도 없는데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줘서 한 것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해요. 이 아들이 좀 좋은 말이고 나쁜 말로 하면 이 자식이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열받았는지. 첫째 아들의 불만이 이거였습니다. 나 순종 잘했는데 나 명령 어긴 거 없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고 명령 계속 어겼던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잘해줍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는 나 아버지의 명령 어긴 적 없다. 집도 안 나갔죠? 열심히 일했죠? 일 열심히 했거든요. 아버지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정말로 아버지의 명령 어긴 게 없었을까요? 뭘 어겼을까요?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 명령 어긴 거 없는데 아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실물교훈 203페이지입니다. 그가 탕자입니다. 그의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의 고향집에 들이온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둘째 아들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매일 나갔습니다.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매일 아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버지는요. 그럼 첫째 아들은 동생 찾으러 다녔을까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습니다. 아빠가 얘기했겠죠. 첫째야, 집 나간 동생 좀 찾아봐라. 아빠 혼자 힘들다. 그럼 같이 찾자. 그거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 겁니다. 오늘 행동에 봐서는. 같이 찾았다면 동생 돌아왔을 때 와, 잘 왔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첫째는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빠, 나 아빠 명령 다 지켰잖아요. 저 명령 순종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는 안 해줘요? 이렇게 불만한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런 말을 안 했더라도 둘째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기 그 우울함, 그 슬픔을 알았다면 첫째는 나가서 분명히 열심히 찾아야 했을 겁니다. 동생을요. 근데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명 어긴 적 없는데 아빠 너무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세상의 최후의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 교회 그 나머지 교회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물론 안식일 잘 지키는 것, 재림 기다리는 것, 건강기별 순종하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부터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혹시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건 재림을 기다리건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우리의 둘째 아들,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아우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명령인 것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얻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었죠. 날 때부터 싹수가 좀 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태어나자 아벨의 이름 뜻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얘도 뭐 별거 없겠지. 근데 오히려 아벨은 믿음 안에 잘 컸고 가인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결국 둘이 나이가 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뜻, 아벨의 믿음대로 잘 예배 드렸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이 아우를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물어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말은 뭐였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봐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제가 뭐 그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성경몽사 1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 어쩌라고요? 저 바빠 죽겠는데 안 할 거예요. 힘들어요. 못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것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지키는 자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우 지키는 게 아닌 상관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교인들이 구원할 수도 있었던 영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교회에 지우신다. 예, 절 포함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 그렇지 못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간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자들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해줬던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지만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4장 9절. 외우기 쉽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건 아담의 육체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아담의 마음의 위치인 것입니다. 아담아,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냐? 하나님 사랑의 밖에 있냐? 너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냐? 내 안에서 떠나 있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형서가, 너 지금 어디 있니? 믿음 안에 있니?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니? 아침마다 물어보셔요. 거기 우리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 지금 뭐하고 있니? 어디 있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너의 영혼들을 위해서, 너의 개인적 구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하나님 매일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우리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나의 아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명령은 확실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구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한 4살짜리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그의 손목이 똑 하고 부러졌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거 봐봐. 손목이 부러졌어. 근데 울지도 않아요. 조금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6살 되었을 때에 엄마가 보니까 갑자기 얘가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병원에 갔더니 넓적다리에 금이 간 것입니다. 엄청 큰 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녀는 전혀 아픔을 못 느꼈습니다. 어느덧 소녀가 1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놀다가 뭐 손목 부러지고 화상 입는 것은 뭐는 비일비재했어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언제 다쳤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상처가 나 있으면 이거 언제 상처 났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녀는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 소녀의 병을 고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명명했습니다. 갱글리 뉴로파디. 참 어렵죠. 이게 병 이름입니다. 갱글리 뉴로파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자극에도 통증을 못 느끼는, 고통을 못 느끼는 무감각증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제가 현수막도 걸고 앞에도 걸고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권했습니다. 함께 동참해달라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곳에 귀한 말씀의 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권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신앙을 합니다. 재림교회는 뭔가를 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 고기 안 먹어요. 저 술, 담배 안 해요. 저 뭐 안 해요. 안 하면 되게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계속 명령합니다. 선교봉사 96페이지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앞에 좀 보실까요?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는 게 예배래요.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권고 및 설교는 흔히 맺히는 값싼 열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권고, 설교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별로래요. 값싼 열매래요. 근데 오히려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선한 행실에 나타난 열매는, 포인트는 선한 행실입니다. 열매는 참 열매로서 좋은 나무에는 자연이 자란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활동하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전도지를 분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정말로 간절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만약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재림교회의 문, 우리 교회의 문을 닫으실 겁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은 6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여러분 좀 교회가 힘있고 뭔가 좀 으쌰으쌰 하고 싶죠? 그들은 저와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는 교인들과 우리 모두입니다.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 앉은 교인들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시지 않으신다.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 목사 포함해서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이제 내일 모의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초신자들이 상처받거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을지,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영혼을 절대로 버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버려져서 그 영혼을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에 충만하고 서로 협력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문을 여시고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혹시 내 마음에 믿음이 식진 않았는지, 혹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이 전도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설의 재림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역설법으로 표현한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너는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재림 성도였느냐? 너는 왜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전도자였느냐? 너는 왜 설교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목회자였느냐? 너는 왜 네가 믿는 진리대로 살지 않았느냐? 너는 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이었느냐? 너는 왜 안식일을 소홀히 했느냐? 너는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만약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러한 역설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당장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셔서 이제는 역설의 재림 성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을 기다리고 날마다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이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우리의 아우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저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